오늘 말씀 제목은 초대하여서 내 잔치를 맛보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좋은 거 알고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는 자. 알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화하지 않는 것. 행동하는 신앙은 신앙의 근본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개역개정 말씀에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범사가 피고인을 소환하듯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얘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심정으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119 구조대원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을 건져내듯이, 주님 내 가운데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아낭타손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 살려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혁신, 더 나은 인생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내적 혁신, 리노베이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적 혁신이 왜 중요한지, 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사랑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18호 태풍이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했습니다. 태풍과 또 홍수가 가득 차서 도시마다 아주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울산 지역에서 난 홍수의 사진입니다. 사방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했는데, 지금 당신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수가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이 범람해 있는데 마실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득 물이 온 도시를 메우고 있는데 정작 먹을 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미디어와 모든 방송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예인들, 또 모든 영화, 드라마, 사랑에 대한 주제, 노래들, 사랑에 대한 주제들로 많이 불려지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운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은,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어쩌면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사랑에 대한 책도 많고요, 사랑에 대한 영화, 방송, 미디어, 또 노래, 가요들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진정한 사랑은 만나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 핵무기의 문제, 석유 자원의 문제,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고갈된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비록 없이 살았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정이 있었어요. 따뜻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받고 선물 받고 하준이처럼 많이 받았어요. 많은 거 누리고 있어. 예배도 너무 좋아요. 미디어가 너무 좋아요. 많은 우리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심령을 만져줄 그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을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고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진실된 사랑이 청년들 가운데 부어진다. 아니, 성도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진실한 사랑이 부어진다면 방황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적 정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견고하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조금만 요동치면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라.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행동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행동을 굉장히 강조했을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시라고, 십자가 통과하시라고, 자기의 짐을 지고 통과하시라고.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제 가운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외적인 환경만을,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님의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요, 과도한 성장 위주의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죠. 말씀과 기도와 뜨거운 금식과 전도로 막 돌파해 나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겁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빨리 부흥된 곳은 유례 없습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었어요. 잘한 겁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일어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활용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엄청난 은사, 성령의 외적 충만함이 강력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내적 충만인 성령의 열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좋고 돌파 좋고 교회 개척하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의 백그라운드, 그 파운데이션 아래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3개, 4개, 5개 개척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 사역자들 가운데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경쟁하고 막 싸우겠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막.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온유함이 없고 진실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또 기쁨이 없다면 막 주님의 라는 온통 얼굴에 인상 쓰면서 사역하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9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내적 혁신이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제가 먼저 은혜 받기 원해요. 제가 먼저, 아멘이 너무 크잖아요. 제가 먼저 은혜 받기 원해요.
제가 먼저 사랑으로 희락으로 섬기고 목회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겁니다. 저는 월요일 날 항상 쉬면서 제 설교를 한 번씩 다 봐요. 혼자 은혜 받고 잘했어. 이때는 왜 그랬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끊임없는 전쟁에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전쟁인데,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지금 5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에서 성령의 욕망이라고 나와 있고 육체의 욕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망, 성령의 욕망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힘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작동해서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힘으로 작동되어져서 내 인생을 견인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성령의 욕망은 성령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시 힘으로 작동되어져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말과 내 행동을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과 어둠의 영들의 생각이 분별이 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분별될 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교회 가라. 누구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기도해. 누구 음성? 성령의 음성이에요. 교회 가지 마. 오늘 쉬어. 제껴.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당신이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오늘 제끼자 이런 마음 들면 100% 마귀 역사인 줄 알고 그냥 교회 오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씨름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러 갈 시간인데 오늘 제끼자. 나 이대로 줬사오니 퍼져 있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 마귀 역사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이거는 뭐 주님의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 역사인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고 기도하기 피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요 복잡하게 살지 마. 그냥 막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냥 끌려다니십시오. 할렐루야. 막 끌려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교회 갈까 봐 고민하지 마시라니. 그냥 교회 오세요. 오셔서 예배하다 보면 은혜 받고 뒤집히지고 인생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택이 들어왔어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들어왔어요. 내 심령 가운데 구멍이 났어.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라 기스난 게 아니라 확 뜯겨버렸어요. 내 마음의 한쪽이, 내 영의 한쪽이 막 찢겨졌어요.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막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공격, 낙심, 혹은 뭐 절망, 아니면 어떤 두려움,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라져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아니면 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내 사역을 열심히 막 하는데, 청년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뚫어버리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곳에서 훅 들어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나 그 사람, 나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가운데 가슴에 구멍이 빵 나기 시작해요.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든 상담의 끝은 기도하십시오인데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그냥 결론은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나 보죠? 나만 그런가 봐요.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두 발을 끌고 교회로 내 몸을 인도할 수 있는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의욕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 열심히 사역합니다. 정말 열심히 열방 다니면서 뚫어내고 막 돌파하고 네트워킹하고 연결시키고, 청년들 짬 나면 시간 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멘토링하고, 어제도 두 여인과 함께 제가 식사했어요.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카페까지 가서 같이 막 마음 나누고 일부러 한 3시간 쓴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막 친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카톡도 없던 것들이 막 장문으로, 목사님은 진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늘 제가 말씀드리고 존경하고 싶었는데 막. 고기의 힘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돌파가 돼야 되는 돌파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어택이 딱 들어오면 물러나요. 막 맞서서 막 뚫어버릴 때는 뚫어버리죠. 근데 내가 뚫으려고 하는데 내가 막 내 힘들 때 있죠.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런 경험했어요. 갑자기 오씨 이거 뭐야? 나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알만한 사람인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거 뭐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 예 주님, 저는 돌파할 거예요. 선포를 했는데 돌파가 안 돼. 돌파할 거예요, 주님. 손 내리고 집에 가면 또 막 힘들어지는 막.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배운 건데 그때 물러나요. 물러나고, 그때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 말씀 보려고 해도 말씀 안 보이더라고. 그때 제가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하고 길을 걸어요. 그리고 공원을 특별히 걷습니다. 아주 좋은 경치 있는 곳을 걸어요. 걷다 보면서 주님과 그냥 교제해요. 자연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격동치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전화해 말어, 막 지금 맞나? 날라가? 비행기 타고? 막 이런 마음들 막 있다가 걸으면서 시간을 딱 보내니까 딱 컴다운 되는 거예요. 격동하는 마음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 제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상태에서 막 감정이 막 어렵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정서가 컴다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격려하기 시작해요. 나를 새롭게 경작하기, 내 심령을 경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 알죠? 달려! 뚫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상처는 다 받는 거야. 상처 두려워하지 마. 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 그냥 가. 이게 저였어요. 주님께 헌신됐고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시즌에 딱 돌입하면서 주님께서 이번 그 일을 통해서 저를 레슨하기 시작하셨어요. 레슨하세요, 레슨.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레슨을 받기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의 처음에 음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 한 가지라도 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유롭다. 손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여기까지는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원수매짐, 다툼 어떻게 할 거야? 다툼 이거. 시기 어떻게 할 거예요? 시기, 분노, 순간순간에 내 심령을 치고 올라오는 분노 어떻게 할 겁니까? 분열, 분파, 자녀님들 질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질투. 술 취함과 방탕,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9가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본성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그 비밀 무기가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것도 뚫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진다면 어떠한 어둠의 영들의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화살이 당신의 심령을 관통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데미지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로 준비되어진다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화평하기에 힘쓰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인생 살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어둠의 영들도 당신의 심령을 관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이 육체의 일들 쫙 14가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14가지를 뒷받침하는 이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행하다 했을 때 헬라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끊임없이 음행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끊임없이 원수 맺는 사람,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원수를 맺고 내 마음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투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며 분파를 일으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헬라어 동사 하나 당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어질 수 있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이 가운데 토막은 대인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주목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친절하게 하는 것, 착함, 선함,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죠. 온유, 절제는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하는 것,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랑의 열매는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닐 때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닐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슬퍼지는 거죠. 많은 지금 지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가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전 13장 말씀을 보면 진짜 사랑이 나오고 가짜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친절하지 않는 것. 사랑은 친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친절하지 않는다. 세 번째, 무례한 것. 같은 말이겠죠. 친절하지 않고 무례한 것. 여러분, 당신 남자친구가 무례하게 간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난 터프한 게 좋아요. 아니에요. 친절한 것이 사랑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 가짜 사랑입니다. 나쁜 남자는요, 나쁜 남자일 뿐입니다. 아멘. 나쁜 남자는 나쁜 남자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괜히 잘생겼다고 사랑을 막 넣지 마세요. 나쁜 남자일 뿐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내 것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죠. 고전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의 특징, 많은 것 중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타인을 위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또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성경 말씀이에요. 장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만, 장년들만 13장 17절 18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장년들만 있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행동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랑한다는 행위를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선물을 하라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쩌면 단순히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이 뒤에 나오는 8가지 열매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족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 가족 가운데 어떻게 화평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 가족 가운데 어떻게 신실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겠어요? 사랑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 있는 곳에 또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거, 신실함, 온유, 절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아가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헬라어는 행동인 동시에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아들임인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해요. 저는 저의 외모를 사랑하고 저의 말투를, 또박또박한 말투를 사랑해요. 흥분되면 빨리해지기도 하지만 저의 성격도 전 좋아요. 저의 쌍꺼풀 없는 눈이 더 좋아요. 제가 총각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그때 대학생 때 유독화가 인기였어요. 제가 아침에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학교녀한테 유독화가 누군지 아냐? 모른다고 하더라. 장국영은 몰라요. 주윤발은 몰라요. 그때 그 주윤발의 쌍꺼풀이 눈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쌍꺼풀 수술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참고 안 했어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위기가 있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제 장모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그 큰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지지난주에 장모님께서 그러시는, 황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이랑, 황 목사님은 다 좋은데 카리스마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쌍수를 하면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쌍수하셨는데 너무 온유해 보이시고 좋아서 어떻겠냐고 둘이 짜고 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외모를 좋아합니다. 저의 말투를 좋아하고 저의 성격을 좋아합니다. 저의 리더십을 좋아하고, 때로는 까칠한 성격도 좋아하고, 때로는 섬세한 그 부분도 좋아합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평도 안 되는 자기의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못생겼어요. 한 10년 전인가요? 맞박이라고 아세요? 맞박이? 막 이거 하는 거? 정종철 씨, 자기 머리 때리는 걸로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엄청난 CF와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스테이지 올라 때리고 끝납니다. 때리고 노래 한 처음부터까지 때리고 끝납니다. 저 이 사람 좋아합니다. 못생긴 거 알아요. 다 아는데 굴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받아들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컨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은 다양성이었어요. 다양성의 컨셉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새들도 다양한 종류, 동물도 짐승도 다양한 종류, 연체 동물도 다 다양한 종류, 낙지, 오징어, 문어, 꼴뚜기, 갑오징어, 쭈꾸미 다 비슷한데 다 달라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교회, 장로교회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어요. 먹는 것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도 미디움 웰던 다 다르잖아요.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반숙 완숙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다양성 가지고 주님은 창조하셨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다르죠. 저는 여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목적지만 정합니다. 언제 목적지 끝. 여행은 이런 거 아니에요?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비 오면 그냥 자고 그럼 되는 거지. 뭘 막 쉬러 가는 건데, 여행이 쉼인데. 저같이 하면 돈이 빵꾸 납니다. 다 아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 아내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죠. 다름이에요. 다름. 제가 어제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혼 때는 너무 많이 싸운 것 같은데 최근에 별로 싸운 기억이 없어요. 고마워. 그래서 고마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맙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실되게 고마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지는지, 더 고마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름의 문제인데 틀렸다고 봤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완전히 막 달리고 싶은데 방해하는 느낌이 들고, 그거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고, 나 주님께 헌신하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왜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나 주님께 삶을 완전히 드리고 청년들 위해서 살려내야 되고,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고아처럼 빌빌거리고 있는데 그들 살려내서 하나님 이렇게 되고 돌파하고 해야 되는데, 집회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기저귀 갈아야 되고, 몇 번 안 갈았지만 이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다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임은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받아들임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도 용납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동성애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동성애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왜 잘못되었는지 말씀 통해서 멘토링 받고 좋은 데 연결시켜주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약물 중독자가 왔으면 좋겠고 마약 중독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마약 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설명해주고 같이 예배하고 또 좋은 데 연결시켜주고 멘토링 해주고, 할렐루야. 다양성을 다 품어낼 수,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그릇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그릇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들 너무 감사해요. 넉넉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 부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어버이날에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오셔서 청년들 안아주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릇이 넉넉해져서, 할렐루야, 그냥 열방을 품어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아시아의 작은 대한민국의 작은 대전의 작은 이 유성 지역에서, 한남대 지역에서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다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멘토링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돕는 배필을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합니다.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짝꿍이라는 뜻, 짝꿍. 잘 맞는 신발입니다. 신발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가치는 같아요. 역할은 다를 뿐이에요. 오른 신발은 오른발에 신겨져야 되는 것이고 왼발은 왼발에 신겨지면 되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똑같은 가치예요. 그런데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발, 잘 맞는 신발, 짝꿍이라는 뜻의 에제르 케네게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짝꿍으로 인식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청년과 장년이 짝꿍이 되셔야 돼요. 성도와 목사가 짝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짝꿍이 돼야 되고 교파와 교파가 짝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짝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환상적인 팀이 될 수 있고 어둠의 영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당신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신의 외모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성격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에는 조금 힘들 때가 있지만 당신의 성격도 사랑하십시오. 저는 사람을 세울 때 완벽한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그 좋은 거 가지고 사람을 세웁니다. 다 어차피 흠없기는 마찬가지. 다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다 뒤집어 보면요, 다 깨어지는데 본드 칠해가지고 딱 엎어놓으니까 안 보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다 깨어진 인생, 부서진 인생, 금간 인생인데 주님께서 주의 보혈의 피로 본드칠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본드칠 하셔가지고 딱 붙여놓으셨어요. 딱 서 있게 하시잖아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부족함이 있지만 조금 하지만 믿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의 강점을 봐요. 기도하는 사람 세웁니다. 말씀 보는 사람 세웁니다. 어쨌든 순종하려고 애쓰고 예배드리려는 사람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리더십이 부족하고 뭐가 뒷심이 약한 것 같고 뭐가 좀 약한 것 같지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 보면 그냥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키워지고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짝꿍에 대한 마음.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보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딥니다.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은 희생합니다. 또 모든 것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사랑,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나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에서 나왔죠. 육신의 열매 처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음행이 나왔어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이 나왔고 육신의 열매의 첫 번째 음행이 나왔어요.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에서 영어에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성경적인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타인을 위한 것이고, 육신의 열매인 음행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여인을 성으로 사서 소비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게 육신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 아가페의 사랑과 포이에노아, 이 음행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음행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들의 성을 사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임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 내 교회, 내 아들, 내 딸, 내 비전, 내 목표, 내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년들을 위한 교회. 당신이 청년이라면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 품고 있지만 장년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아비 세대들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 나는 청년이야, 우리 교회 청년교회야, 이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장년들의 기도를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장년이라면 나는 장년이야, 이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오메가 교회야. 오메가 교회가 도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고 어머니가 생각났고 제가 효도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영상 보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축복합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좀 멈추고 우리가 지금 예배에 막 달리고 있는데 좀 멈추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아비 세대들이 있습니다. 장년들이 있는데 좀 모셨으면 앞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줄로 좀 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박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이고 어머니 세대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아이를 두신 분들 나와 주십시오. 예, 나와 주세요. 네.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우리 교회 아버지 세대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아버지, 중보의 어머니, 섬김의 어머니, 헌신의 아버지, 또 예배팀에서 또 중보팀에서 이렇게 서 계십니다. 우리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시온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알고 샤론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알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목회도 너무 좋고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들 된 도리가 먼저 아닐까요? 교회 커지고 부흥되고 2개 3개 개척하고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헌신하는 거 너무 잘하고 계세요. 헌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돼야 될 게 이게 아닐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는 분 계시다면 그냥 누군가 오셔서, 청년 중에 누군가 오셔서 같이 기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도록 여러분들이 다가오셔서 서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도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부모님께 정말 잘하며 효도하는 인생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깨에 손을 대고 아버지와 어머니 어깨를 손을 대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효도하며 살리라.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사랑인데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